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숨방꼭질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끔찍한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12구 참사라고 불리는 이태원 참사입니다. 아직 책임자 처벌이나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사고는 큰 도시가 사람에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 있는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9명의 사람이 압살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1989년 영국 런던에서는 축구 경기 도중에 경기장이 수용할 수 없는 인원이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총 94명이 압살을 당하고 200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 일어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싶고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도시로 모여드는데 오히려 도시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는 많은 부분에서 취약합니다. 도시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거의 통제가 불가능하고요. 또 집들이 빼곡하게 밀집되어 있다면 화재에도 취약합니다. 또 주거비도 비싸죠. 뭐 하나 쉬운 것이 없는 곳이 바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듭니다. 사람이 많은 도시를 선호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도시를 선호할까요? 먼저 도시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실제로 사람이 많이 모인 도시는 위급 상황이라든지 전쟁이 났을 때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또 도시에는 일거리도 많고요. 편의시설이 많아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도시를 선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많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익명성 때문입니다. 익명성은 군중 속에 살면서 그 혜택은 누리되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의 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는 이런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시에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이 되면 사람들은 저절로 그 교회로 모여듭니다. 설교라든지 목회자의 유명세와 같은 이유들을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요, 큰 교회가 주는 익명성 때문입니다. 큰 교회를 다니면 군중 속에 묻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러면 작은 교회와는 달리 헌금이라든지 봉사와 같은 굳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나를 아는 것도 아니니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심리적인 자유함이 생깁니다. 이처럼 도시와 큰 교회가 주는 익명성이란 사람에게는 장점일 수 있겠지만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이것만큼 악한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익명성 뒤에 숨으려는 시도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은 시도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 대상이
나무에서 사람이나 도시로 바뀌었을 뿐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도시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도시였습니다. 바벨은 홍수 심판 직후에 나오는 이야기로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이라는 도시에 쌓은 높은 탑을 문제라고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에게는요, 그 탑은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 탑이 아무리 높이 쌓여진들 대기권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의 마룻바닥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문제라고 생각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도시였습니다. 제가 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한 대상은 탑이 아니라 그들이 건설하는 성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세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고자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큰 성읍 속에 살면 익명성이 생겨서 하나님도 자신의 죄를 크게 보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많이 모여 살아도 문제가 없이 작동하게 될 도시를 만들었던 겁니다. 높은 성벽과 잘 닦인 도로들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여 살도록 그렇게 성읍을 건설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시에 많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면 그 도시는 타락하게 되고 더 많은 죄인들이 득실되게 되겠지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나는 상대적으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으니 그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런 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문명이 발전해서 도시가 형성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명령하셨던 분입니다. 다만 바벨이라는 도시가 세워지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려는 악한 시도였기에 하나님은 그 바벨을 흩어버리셨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과연 성도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실까요? 이 바벨 사건 직후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를 보면 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압이라는 이 군중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되기로 결단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바벨처럼 익명성 뒤에 숨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그런 순종의 삶을 감당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21세기의 바벨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그저 다니기만 할 뿐 그 어떠한 책임과 사명도 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꼭 교회에서 봉사만 해야 한다, 그래야 성도가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의식하는 성도가 어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며 군중 속에 숨어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책임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가 바벨을 벗어나는 신앙생활을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몸은 도시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같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결단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했고 맡겨진 예배와 사명을 나몰라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군중 속에 숨기고 상대적인 의의에 심취해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아담과 하와처럼 나무 뒤에 숨고 나뭇가지로 몸을 가리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비록 고단하고 부끄러울지라도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 그늘을 벗어나야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2023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2023년 한 해를 결단하며 이 한 해가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 우리의 움츠렸던 신앙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이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웃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